캐시 트럭이라고 하는 영화가 극장가에 나와 있습니다. 제이슨 스타뎀이라고 하는 유명 액션 배우가 등장하는 이 영화 캐시 트럭, 보신 분이 있다고 저는 가정을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현금을 수송하는 차량의 캐시를 노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금 수송 차량을 방호하는 일들을 배경으로 제작된 액션 영화, 그 안에 인간애와 복수와 정의와 회복과 이런 것들이 메시지화 되어 있는 영화인데, 제가 이 영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실제로 마이애미 부근 한 빈민층 슬럼과 주거 지역에서 현금 운반 수송 차량 캐시 트럭이 앞차와 정면 충돌을 하면서 싣고 가던 370만 달러 현금과 푸드 스탬프가 길거리에 쏟아져 내렸다는 보도가 중앙일보 미국 소식란의 헤드라인으로 게재가 됐습니다. 이 370만 달러 현금이 쏟아진 시간대는 러시 아워, 그러니까 출근 시간이었는데, 출근하는 시민들이 전부 이 도로에 차를 세워놓고 주차장처럼 뛰어나와서 길거리에 쏟아진 벼락 횡재를 호주머니에 챙겨 넣느라고 정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보기 민망한 장면이 뭐였느냐면, 바로 옆에 부상당한 트럭 운전수와 보조 요원이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가고 생명이 가물가물하는 경각에 달려 있었지만 원맨, 단 한 사람도 거들떠보지 아니하였고 도로 위에 나뒹구는 캐시를 득템하는 일에, 줍는 일에 몰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 더 민망한 것은 사건을 접수한 폴리스, 경찰들이 쏜살같이 달려와서 현장에 있는 돈을 수거한 결과 50만 달러의 캐시와 15만 달러 푸드 스탬프가 그 자리에서 증발하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발빠르게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을 동원해서 돈을 찾으려고 신문 방송들을 내보내고 가가호호 찾아다녔지만 두 사람만이 찾아왔는데 40세 된 맥패든 주부가 나뒹구는 25센트 동전을 주워 왔는데 19달러. 그리고 천진난만의 11살짜리 초등학생이겠죠. 하워드 타빈 군이 85센트, 도합 19불 85센트만이 수거가 되고 그 길거리에 있던 캐시 현금은 찾을 길이 없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돈을 들고 온, 동전, 코인을 들고 온 두 사람은 큰 포상을 받았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인지상정인데 주운 돈을 돌려주는 것은 당연지사인데 포상을 받는 사회가 되고 말았으니 지금 우리 인류 사회가, 우리 국가 사회가, 우리의 사회 공동체가, 그 사회 공동체는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향하고 지금 우리는 우리의 로케이션,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어디인가 하는 질의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칼럼 말미에, 그 일보 칼럼 말미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현대인들에게 도덕성이 아직 남아있다고 믿었던 마지막 신념이 여지없이 붕괴된, 대표화된 사건이었다라는 글을 남깁니다.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뭐 또 돈 이야기를 하시나 싶으실 텐데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돈을 주워간 당사자가 사람이에요. 돈에 반응하는 사람들. 우리 한국에도 마이애미 캐시 트럭 사건과 싱크로율 100%에 해당하는 사건이 강남 노름자이 땅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을 건데,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도 그 밑에 압사당해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1995년경쯤 됩니다. 제가 여기에 부목사로 있었습니다. 그때 성수대교도 함께 무너졌는데요. 비슷한 시간에. 민망한 것은 뭐냐면 백화점 점원과 쇼핑객들이 압사당해서 죽어가는데 점잖게 보이는 귀부인들과 신사들이 붕괴 압력에 의하여 먼 보도블럭까지 날아온 골프채, 골프웨어, 기금속 등등을 챙기느라 여념이 없었고, 옆에서는 압사당하여 죽어가는데, 심지어는 붕괴 현장으로 용감히 뛰어들어가서 고가의 물건을 빼내다가 폴리스, 경찰들에게 발각되는 시민들도 있었을 만큼 대한민국 사회 속에 그 당시에 길거리 양심도 정신세계도 함께 붕괴되고 말았다라는 것을 저는 생생하게 보았습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오늘 우리의 길거리 양심과 정신세계는 보다 더 진보되어 있습니까? 이 사건도 사람의 문제입니다. 돈의 문제로 읽혀질 것 같지만 사람의 문제인데, 마이애미 캐시 트럭 사건과 삼풍백화점
물품 은닉 사건의 DNA를 사회적으로 검증을 해보니까 그 DNA 유전자는 정확하게 일치선상에 있었다는 것이고, 이웃과 공동체의 아픔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오직 재물수거에 정신을 빼앗긴 인간 자신이 심각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다라고 평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질문합니다. 이러한 인간 사회, 이러한 인간 자신을 어떻게 풀어 해석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 문제를 진단하실 수 있습니까? 도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를 새롭게 편찬하면 되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하면 되겠습니까? 대통령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여야 지도자가 바뀌면 되겠습니까? 위원장들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사람의 문제인데 사람을 바꾼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성경 66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human being, 인간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매뉴얼 북인 성경 66권 늘 바라보시고 펼쳐보시고 묵상하시고 깨닫고 그것을 진리의 양식으로 섭취하십니까? 이 매뉴얼 북인 바이블 성경책을 통해서 인간 자신을 해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인류 사회를 구원할 수 있는 구도적 길의 솔루션이 나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말씀. 여러분, 성경은 모든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뭐 어쨌다고요? 모든 사람, 곧 인류 공동체 전체가 범죄했고 범죄 행각에 연루되었다라는 해석입니다. 풀어 해석을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장로교의 창시자 프레스비테리언 처치, 지금 우리가 장로교입니다. PCK 교단인데 이 장로교의 창시자, 민주주의를 가장 먼저 시작했던 장로교의 창시자 장 칼빈, 프랑스어로 깔뱅이라고 부르는데, 그는 이 대목에 대해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연락에 두절된 인간은 반드시 영광스럽지 못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민망한 일을 하고야 만다. 칼빈의 5대 교리, 닥트린 혹은 이 도그마라고 하는데 5대 교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첫 번째 시작하는 단추, 초입의 시작 교리가 전적 타락입니다. Total corrupt, 100% 타락. 단 한 명도 예외 조항 없이 100%, 100이면 100 타락. 이 칼빈의 장로교 교리고, 우리는 이 교리를 믿고 이 성서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로마서 말씀대로라면 이 말씀이 진리가 맞고 우리가 이걸 진리로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지금 갓 태어난 내 자녀도, 아직 돌잔치도 안 한 내 손주도, 아직 어머니 태중에 있는 태아도 죄인이라는 것인데, 여러분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동의를 하실 겁니까? 인정을 하실 겁니까? 인정하기 싫으십니까? 성경 말씀이 이렇게도 비논리적이고 이렇게 획책하며 우리의 가슴에 부담감을 던지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질의를 항변하고 싶은 이야기를 던지고 싶으신 겁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캐시, 트럭, 고가품, 은닉 등을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은 인간 본성 속에 죄악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기 때문이다라는 측면에서 인간 사회와 인간을 접근해야 사회적 이슈와 사건들을 어프로치할 수 있고, 이런 문제에 대한 솔루션, 해결점을 찾아내고 인간 사회를 구원할 수 있고 인간 존재를 구원할 수 있고 나 자신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도의 길에 들어설 수 있고 구원의 가능성이 열려질 수 있다는 성경의 이야기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세계에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까? 저에게는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인간 속에 고착화되고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죄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여러분, 에듀케이션, 교육, 신앙교육 왜 필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1년 내내 2년에 교회도 안 나오고 그냥 술 먹고 도박하고 놀러 다니고 그냥 육체를 따라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여러분 안에 벌어지는지. 학교 다니지 말고 그냥 교육받지 말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육체의 반응을 따라 막 살아보세요. 어떤 일이 내 육체 안에, 내 영혼 속에, 내 멘탈 속에 나타나는지 한번 검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교육을 받지 않으면, 가르쳐지지 않으면, 깨달아지지 않으면 인간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 박사학위 소재 우리나라에 대부분 학사는 기본이고 대개 다 석사고요. 웬만하면 박사예요. 우리나라의 인간성이 많이 좋아질 겁니까? 전부 다 박사 만들려고 하잖아요. 왜
인간 속에 이 제약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데 어디서 나오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데, 로마서 우리가 5장을 읽었지만 12절, 15절, 17절에 의하면 원맨, 아담 한 사람의 죄가 유전되고 정가되고 전이가 되어져서 인간 본능 속에 깊이 흘러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미 죄가 존재하고 나가질 않습니다. 깊이 침착되고 DNA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치관과 정신세계를 유린하게 되고, 국가 재물을 보면 정신을 못 차리고 이웃이야 형제야 공동체야 어찌되든지 관심 스위치를 꺼버리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는데, 그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는데 원맨, 한 사람에게서 출발하고 있다. 그 한 사람 이야기를 하는 본문 17절을 잠깐만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아멘.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언제나 주석책을 잘 모를 때 잠깐 참고하지, 저는 제가 주석을 합니다. 잘 모르면 영어 성경책을 읽고 아니면 원어책을 읽고 제가 제 자신의 설교를 주석하고 해석하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모르는 부분은 학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는 커멘터리를 보지만 제가 다 주석을 합니다. 그리고 설교단이 올라옵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인 김강식 목사가 이 부분을 해석합니다.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 사망의 덕실 그리며 왕노릇하며 왕적 통치를 하는 것도 원맨, 한 사람 때문이고, 생명이 활발하게 왕적 통치를 하며 이루게 되는 것도 한 사람 원맨 때문이다 말씀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원맨이 2번 나오는데 앞에 나온 원맨은 에이듬, 아담, 첫 번째 아담이고요. 뒤에 나온 원맨은 second 에이듬, last 에이듬, new 에이듬, 새로운 아담, 마지막 아담, 진정한 아담, real 에이듬.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아담에게서 죄가 출발하고 예수 한 사람 예수에게서 죄가 끝장나는 거예요. 우리 이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바울은 인간 타락과 인간 구원을 로마교회에 설명하기 위해서 대표 원리를 도입하고 있는데, 화면을 잠깐 보실까요? 제가 해석해온,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해석해온 어느 주석서에도 존재하지 않는 여러분의 교회에만 있는 해석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읽어나가면서 이 말씀의 진정한 함의와 뜻을 읽으면 여러분이 이해가 되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에서, 시작.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을 일으킨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물줄기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왔고,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의 물줄기가 모든 사람에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한 사람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악 주식회사 대표자가 되었고, 한 사람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의인이 되는 은혜 주식회사 대표자가 된 것이다.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인류 역사의 단 한 가지 희망은 오직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구원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다. 동의가 되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알리는 인간론이고 구원론인과 동시에 오늘 우리 산돌교회 11시 예배, 이 3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의 담임 목사를 통하여 알려주는 인간론이며 구원론이에요. 예수 잘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 목숨을 거세요. 물질에 목숨을 걸지 마시고, 그 물질은 이 땅의 것입니다. 예수는 하늘로서 오셨어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본문 18절 19절에서도 로마 교회에 바울이 십자가를 심화시키고 있는데요, 이 성경 구절도 또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축약하면 죽음이 몰려온 것이 원맨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이고, 생명에 밀려온 그것도 원맨 한 사람의 순종이기 까닭에
아담의 불순종의 길을 따르는 자에게는 죄와 사망이 반드시 방문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가 가신 십자가 그 순종의 길을 따라 나서는 자에게는 생명의 햇살이 비춰는 그 길목을 반드시 만나고 그 길자락에서 예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안타까움이 뭡니까? 옷을 못 입습니까? 고급 자동차가 없습니까? 학력이 딸립니까? 고급 브랜드 아파트먼트가 없는 거예요. 다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생각하면 지금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진보 사회라고요. 어마어마한 리치, 굉장한 부유한 사회라고요. 그런데 안타까움이 뭔지 아십니까? 저만의 안타까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담 한 사람의 범죄가 아담 혼자로 끝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전이 되고 흘러가는 것처럼, 한 사람의 지도자가 불법과 타락의 길에 서 있다면 그 지도자와 함께, 그 지도자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도 다 함께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도 교회에도 원맨, 단 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배고픔이 가중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산돌교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원맨,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맞습니까? 국가사회에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원맨, 그 한 사람이 지도청에 앉아 있습니까? 삼총사라고 하는 이 작품이 있는데 연극, 뮤지컬, 영화 등등으로 출시가 됐어요. 아마 보신 분이 많을 텐데요. 총사 지원생 달타냥과 3명의 총사가 왕의 신변을 보호함과 동시에 국가사회를 구원하려고 투쟁을 벌이는 작품인데, 아시는 분이 많을 겁니다. 소개를 하면 이 카디널 추기경이 권력을 잡습니다. 그리고 국왕을 제거하는 음모를 꾸미는데, 달타냥과 총사, 총을 쏘는 사수예요. 총사 3명이 화살 말미에 나무마다 화살을 꽂는데 그게 메시지가 달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 부제도 나와 있지만 One for all for one. 한 사람의 총사가 모든 총사가 되는 것이고, 모든 총사는 한 사람에게서 나오고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화살 후미에 꽂아서 나무마다 꽂습니다. 말을 타고 달리면서 꽂은 다음에 총사들이 총 걸게 해서 국가를 지키게 하는데요. 모든 총사가 하나가 돼서 국왕과 국가를 구호하고 그 땅을 구원하게 되었다라는 참 고전적인 재미있는 작품인데, 나다넬 호선에선 스카렛 레드와 같은 주홍글씨란 인간 사회의 철학을 가리키는 고전 작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즘 무슨 소설, 무협지, 그냥 뭐 카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고전을 알아야, 클래식을 알아야 현대음악이 가능하고요. 고전적인 작품의 세계를 알아야 이 시대의 현대의 철학을 논의할 수가 있는데, 현대 것만 가지고는, 그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우리의 것만 가지고는 우리 인간 존재를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과거 이야기들을 꺼내와야 되는 거죠. 저는 묻습니다. 대한민국을 구원케 하게 일어날 총사, 삼총사는 누구인가? 쫓겨는 우리 산돌교회를 영적으로 구령케 하기 위해 구대기를 걸으며 여기에 함께 총사가 될 바로 그 한 총사, 원맨은 도대체 누구인가? 그런 질문해 보게 됩니다. 우리의 여기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왕 대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었고, 왕 대신 예수를 높이고 그 영광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성된 십자가의 총사들이기 때문에 나 하나가, 바로 나 하나, 원맨, 나 하나가 산돌길을 지키는 총사대가 되고, 분연이 일어나서 우리들 모두가 하나의 총사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피로 고귀하게 세우신 이 땅의 산돌길을 떠받들기를 시계나갈 때 현존하는 이 땅의 죄와 어두움과 불신앙의 세계가 우리 공동체를, 우리 다음 세대를 찝쩍거리지도 덤벼들지도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 이 진리적 사실 앞에 동의가 되신다면 아멘입니다. 저는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설교를 준비했으니까요. 저는 총사가 되기로, 교회를 지키기로, 한국교회를 지키기로, 그리스도의 왕대심을 지키기로, 여러분도 결심하십시오.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교회에 적절하게 배분해 놓고 하시라도 세상으로 쫓아나갈 준비를 하고 계신 건 아니신가요? 부담되시는 이야기입니까? 예수께 한번 목숨을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어떤 일들이 내 안에 영적으로 벌어지는지. 눈에 보이는 물질, 캐시, 권력, 명예,
신기루라고 생각하신 적은 없으십니까? 하나님이 본연이고 하나님의 본체고 십자가가 진짜인데 엉뚱한 것을 우리의 눈이 희석당하여 바라보지 못할 걸 바라보며 영적으로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와 여러분은 저어하는 말로 나 자신의 존재를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 죄는 예수가 아니면 100% 풀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의인이 되기를 바라고 예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을 구원케 하려는 여러분의 담임 목사요, 여러분의 영적인 리더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잘 믿기를 바라요. 구약 본문 여호수아 23장 보십시오. 너희 중 한 사람, 원맨, 한 사람이 1000명을 추방하고 쫓아낼 것이니.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하나이 된, 하나님과 영적으로 연합한 한 사람. 여러분, 엘리야 한 사람이 갈멜산상에서 850명의 우상 숭배를 아작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의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1000명, 2만 명, 3만 명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가 세상을 아작내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냥 끌려가실 작정이신데, 예레미야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두루 왕래하며 한 사람의 예배자를 찾아라. 내가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 됐어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한 한 사람이 예루살렘, 그것도 언약 백성, 유대계 백성 안에 없었던 거예요. 요즘 유대인들 팔레스타인 하는 거 보면 정말 저들이 하나님을 믿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으세요? 돈을 믿으세요? 자기 공부한 실력과 권력과 자기의 교회 안에 어떤 경력들을 그걸 믿으시는 겁니까? 정말 예수를 믿으시냐고요? 정말 저와 여러분 여기에 와 계시는데 정말 저와 여러분 예배자입니까? 오늘 목사 설교가 이상하게 엉뚱한 쪽으로 가. 어렵네. 온통 심드렁한 마음들 많아가지고 뭐 내가 기분 좋은 설교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조금만 내 마음에 뭐 좀 걸리면 이거 뭐 설교 뭐 이래? 또 찬양은 뭐 이래? 기도는 또 이렇게 길어? 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관람을 하러 오신 거예요. 무슨 퍼포먼스 하는데 여기 와서 뭐 잘하나 못하나 뭐 실수하는 건 없나 이런 거 보러 우리가 여기 온 거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 존재를 쏟아부어서 그분을 높이고 고양하기 위해서 여기 예배당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예배자를,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시니 한 사람의 예배자, 원맨. 그들이 이 민족사에 살아있을 때, 우리 교단에, 노회에, 총회에 살아있을 때, 우리 교단이, 우리 모두가 이 민족을 구령케 하고 단 한 명이 1000명을 몰아내는 영적인 전사, 총사가 되는 것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확실히 서 있으면 그게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 원맨 되어 주십시오. 아멘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스승주일이고 청년주일이고 성령 강림주일인데요. 오늘은 좀 두 번의 그 문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는데, 공동의 간구와 기도를 우리가 낭독을 하고 끝난과 동시에 제가 기도하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좀 토로하는, 이렇게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자, 출발합니다. 하나님 시작. 하나님,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주신 스승 예수님을 높이고 찬양합니다. 기성세대인 우리들 모두가 내일의 한국교회 총사들인 청년들에게 십자가 진리를 가르치는 스승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청년들이 죄악의 방문을 받지 않고 성령의 방문을 받는 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산돌교회가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사람 예수와 한 몸을 이루어서 죄와 죽음이 찝적되지도 덤벼들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의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